시간이 되었으면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거룩한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언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문제를 해결받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에서 사이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당일 원로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사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다음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지도자들로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제단불을 붙잡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받는 거룩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면쯤에 있습니다. 다 천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놓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1,000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소 1,000마리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돼야 되고 많은 제사장들, 모든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국력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집중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1,000번제라는 것은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1,000번제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쯤에 제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상당히 유명했던 강사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었습니다. 김창옥 씨라고 경희대학교 이렇게 이제 성악가 나오고 그리고 KBS에서 아침마당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사 자녀들이 하는 이 수련회에 그분이 초청받았을 때 저희 교회 당시에 매빅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초청받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되게 이제 근엄한 분인데 다 강단에 올라오면 이분이 너무 요즘 말로 텐션이 높았습니다. 엄청나게 웃기고 재밌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했습니다. 보면서 상당히 이분 좀 특이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TV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젊은 시절에 너무 일해 그리고 너무 자기의 성공에 매몰하다 보니까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지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갔답니다. 그 고향이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 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하나는 배워야겠다.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물질을 배웠답니다. 물질. 혹시 물질 뭔지 아십니까? 해녀들이 하는 게 물질이랍니다. 이렇게 산소 호흡기 안 끼고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라나 뭐 여러 가지 잡아오는 거. 처음에 배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답니다. 훈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다까지 가서 이제 따올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한 번은 따고 올라오는데 따고서 올라오다 밑을 보니까 저쪽에 이제 못 봤던 게 보이더래요. 뭐 문어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다시 내려와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 위로 올라왔답니다. 다시 내려갔대요. 근데 보니까 다시 내려가 보니까 보이던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다가 흔들리다 보니까 물 밑에 갔다 올라오면 흘러버린답니다. 다시 내려가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한 번은 물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저기 또 새로운 게 보이더래요. 물 쫙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답니다. 그걸 잡으려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졌답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겨우 건짐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하고 났더니 자기를 가렸던 해녀가 자기를 보더니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네 숨만큼 좀 해라. 해녀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 네 숨만큼 해라. 네가 참을 수 있는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기록한 레위기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로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도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 번제는 무엇이냐? 가진 것이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번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의 번제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두 랩돈 넣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장 적은 것을 넣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부끄러워서 겨우 뒤에서 두 랩돈, 두 푼을 넣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최상의 것,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최상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 11년 차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례하러 갔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례 본 적 있냐고. 해봤다고.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애도 셋이고 이젠 좀 몇 번 많이 해봤다고. 그랬더니 안 믿으세요. 이유가 뭐냐니까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근데 11년 차 됐습니다. 11년 차 됐더니 애도 좀 컸어요, 많이. 그랬더니 이번에 11년 차 됐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딸내미 둘이 뭘 보냈느냐? 각자 5만 원짜리를 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아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5만 원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5만 원씩 가지고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기쁜 겁니다. 왜 기뻤느냐? 아이의 마음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일천번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왜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천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일천번제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로 주님 잘 섬겼습니다. 한 번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셨는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가족 모두와 함께 이제 고향집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귀한 말씀 들었다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줄까 말까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희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냥 교육자들이 뭔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녀들 셋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희 꼭 이것만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정말 귀한 건데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시골에 가셨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들었다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들으시더니 웃으세요. 기분이 좋으셔서 웃으셔가지고 저희 다 들었다고 했더니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 시골, 이 가장 어려웠던 이곳을 잃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은혜 받기 이전에, 축복 받기 이전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린 분명히 죽을 죄인이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 이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복 받기 전에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많은 백성을 맡기셨는데 저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에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근데 오늘 말씀을 이 성경마다 위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지만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구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지혜요.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 듣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기름에 잠긴 것 같은 내 마음이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고 듣는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늘에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소리, 사람들의 그 많은 어려움을 들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침 듣는 마음이 열리는, 지혜가 열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잘 보십시오.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귀가 닫혀서가 아닙니다. 귀가 열렸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시고 주의 음성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모든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습니까?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 너무 일이 많았었습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지치니까 이 마음을 갖다 나름대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찾다가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뭘 봤느냐,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모르시나 봐요. 근데 하여튼 거기 나오는 의사들이 있어요. 5명인데 다 똑똑해요. 설정은 서울대 나왔어요. 다 40대인데 다 교수예요. 판타지예요. 판타지. 불가능한데 그런 분들 나오는데 거기에서 왜 위로를 받았느냐, 거기 보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오면 환자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낫게 해줄까 너무 열심히 이분들을 섬겨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타지입니다. 현실을 만나기 힘든.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의사 부부가 이 드라마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의사들이 그러는 거야. 너무 좋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근데 불가능해요.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게 왜 불가능하냐고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뭐냐?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가 잘 안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의사도 사람인지라 마음을 나눴다가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감정을 차단하고 어떻게 보면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겨주신 것들, 마음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끔은 주의를 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원로 목사님 모시고 멀리 나갔다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 나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참 일정이 많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하루 종일 일정이 많으시고 오고 계셨어요. 오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누우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눈치를 봤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가셔도 되지 않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래도 가야, 그래가지고 가셔야죠 그랬어요. 언제나 그 기분을 제가 맞춰드리는 게 좀 목적이기 때문에 가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가자 이러시니 오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 죽으면 교회가 편하다. 내 하나 죽으면 교회가 편하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나 하나 죽으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구하지 아니한 11절부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이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연병이 그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번제를 드리게 하여 줍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감동하시는